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두 가지인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다. 또 그가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만 구별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또 떠나서 세상을 택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렸고 극심한 타락으로 하나님 없는 죄의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드시고 또 제사제도를 두셔서 그들이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돌아오지도 않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폭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각종 더러운 죄들을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지은 그 죄들을, 아직도 짓고 있는 그 죄들을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갈 것이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참빛, 생명, 하나님 영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더럽고 추악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겠다던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것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죄를 지고 갈 육신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 참빛, 생명, 하나님의 독생자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려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의 광채로 오셨다면 그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를 기다리던 동방박사들뿐 아니라 온 천지가 다 그를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기 백성들에게조차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 죄를 지고 가시면서 그 죄의 형벌을 이 땅 가운데서 받으셨습니다. 질고를 지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비참하고 누구보다도 더 치욕스럽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겪었고 멸시를 당했고 우리조차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길에서 우리 죄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죄를 스스로 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은 우리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참 빛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 열방에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가 자기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내 죄를 지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내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그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아버지를 알아보는 자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그 깨달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의 순결하게 구별된 어린 양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사함받기를 원하는 이들의 손에 끌려서 도살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자라는 동안 순결하게 키워졌는데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해서 양으로 나 대신 죽게 할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도살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어서 자신들의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도살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자들의 죄를 위해 도살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우리를 위해 도살될 양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도살당하실 양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양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 도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전의 묵은 죄악과 더러움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살된 그 어린 양과 같이 순결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가 우리 죄를 지고 도살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더 이상 죄에 묻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더럽히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도살당하셨기에 이제는 다시는 그 더러운 것들 너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 땅을 순결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요한보다 먼저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얼마나 요한보다 나중까지 계십니까?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요한의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도살당할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을 요한이 본 순간 그를 온전히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거기 십자가에 도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영원하고 무한한 자비와 긍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도살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위에 임하신 성령님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머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육신을 입으신 동안에 성령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실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머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오직 한 길 십자가를 향해서만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를 죽이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그 누구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자신에게 있는 인간적인 본성과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욕망과 자신이 해야 될, 성취해야 될 것들과 빼앗아야 될 이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 깨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각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교회조차도, 우리의 가정조차도 온통 우리 각자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밖에는 쏟아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걸으실 때마다, 누구를 대할 때마다, 어디에 가실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 빛, 생명,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이런 설교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 그런 설교, 그런 우리의 간증이 정말로 진실한 고백인가 하는 것들은 그가 행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 고백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2명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거니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전에 고백한 것과 똑같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2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였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또 한 명은 요한복음에 저자였던, 오늘 이 요한서신에 저자였던 사도 요한으로 보입니다. 이 둘은 스승인 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도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가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세주임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곁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 요한을 떠났습니다. 온전한 구세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구세주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들이 예수를 알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하는 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을 따르던 이들도 예수를 믿게 해서 그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자신을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더 이상 자기 밑에 제자들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만나야 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들도 예수를 만났기에 예수를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를 쫓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자녀들일지라도 그 누구일지라도 예수를 쫓게 하는 자, 그가 진실로 예수를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으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로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한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난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목적을 물어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떠난 것을 아셨기에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자신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아마 가룟 유다 같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서 로마인들을 몰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바리새인들 같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윗 가문의 왕을 구합니다. 서기관들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들의 이전 스승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거의 사오정 같은 답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공손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숙소나 거처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장소를 예수님에게 묻는 이유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들도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과 계실 곳과 가실 곳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한다, 머물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장소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온전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도 요한은 거한다, 머문다,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물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원합니다라는 그 자신들의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신다, 거한다, 머문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계셨다는 말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신다는 것도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머물렀다는 것도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은 거함으로 온전함을 이룹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은요, 함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함께함으로, 같이 있음으로, 함께 거함으로 사랑은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무엇을 구하려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스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 이제 그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기 위한 것임을 아시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와보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서 그 안에 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들이 가본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구세주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갔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거했습니다.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있던 수많은 이들 중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로 간 자들은 다 넘어지고 도망가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던 이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였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던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뒤집었고 온 열방과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예수면 충분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왜요? 우리는 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안드레는 이제 세례 요한처럼 그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는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진정한 구세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던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찾던 구세주를 만났다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그는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반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비우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몬이 게바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일어나서 예수를 전하며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전하며 살아가므로 우리 곁에도 수많은 안드레, 수많은 게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아버지,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데리고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 아버지 인동 지역에도, 구미에도 수많은 안드레, 수많은 게바가 나타나 하나님 앞에 반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시험을 이제 얼마 앞두지 않은 우리 중3, 고3 학생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